저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입니다. 잘못되었고 틀렸지만 가톨릭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가 특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척 많은 교훈이나 말씀이 베드로와 직간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꾸중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었다는 측면에서 베드로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칭찬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오역해서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이 베드로에게 칭찬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완전히 닭조 게 지붕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내 평생 청춘을 바쳤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주군이 죽으면 말이야?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타가 수제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마다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장소에는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도 베드로를 데려가고, 특별한 일들을 만날 때도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두신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 배신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설마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목회자에게도 참 신뢰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상처가 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설픈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자살하고 그랬죠. 전혀 칭찬할 건 아닙니다만 그랬죠.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한 열 몇 살 된 아이가, 아저씨도 저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어요. 잡힐까봐. 맞잖아요. 아니야. 맞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닭이 울면서 이렇게 악어의 눈물 같은 걸 흘렸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3년 만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원위치, 3년 만에 다시 원위치 돼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 이름인데,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하냐, 너가 사랑하냐,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으셨습니다. 아마 섬뜩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아가지고 내가 다시 원위치 된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 다음부터 이 요한복음 21장이 복음 서신서 마지막 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사도행전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배신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겁내고 죽을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너가 겨우 육신 죽이는 내가 너를 두려워하겠냐,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겠냐,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습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활력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아주 베드로 냄새가 납니다. 어부 냄새가 막 납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온전한 기독교회가 겉으로 왔다 갔다 하고 부인 치마 자락이나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 집사하고 장로니까 할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죠. 그럼 인생이 딱 뒤집어지죠.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래. 신학교 대학은 자꾸 떨어지고 자꾸 엄마가 서원했다 그러고, 그 엄마가 같이 왜 자꾸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그래서 가다가 신학교 오죠. 신학교 와도 담배 피우고 남들 채플 예배 드릴 때
이런 신학생들 봤어요. 내가 시험 가니까 밤에 그 어디 기도원에서 불 반짝거리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저는 젊을 때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만나죠, 주님.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죠. 설교. 아이고,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랬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남들은 다 좋은데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죠. 뭐 그전에도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그전에도 청년이고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되죠. 뭐 그것을 뭐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거듭남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도 다 똑같아요. 여튼간에 주님이 진짜 주님인 게 느껴지죠. 뭐 다 떠나서 신존재, 이 양반이 있구나, 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뻥이 아니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성경 구절이 막 꿈틀꿈틀 뭐 말 그대로 성경 구절이 꿈틀꿈틀거리죠. 뭐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의지를 발휘해서 참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쁘게 참아줘요. 뭐 참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사람의 기도도 나고요. 막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기도 하고 또 막 자기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장님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장님이 안 볼 때는 뭐 대충 이랬는데 이제는 뭐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기독교인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에 쌓여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저 인간이 무슨 사장 애인, 사장 딸하고 연애하나 느낌이 올 만큼 막 엄청나게 회사 열심히 하죠. 공부도 뭐 대충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사명이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거는 뭐 예수님 잘 이렇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 되려고 예수님을 다룬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그랬죠. 되나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뜨거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예, 주님 지금 내가 떠는 거 아시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뭔지 모를 맞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에 말하던 그 임마누엘 이분이 맞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달라져요.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과거의 이 찌질한 베드로가 아니, 물론 조금 부족도 하긴 하지만 큰 방향은 예수쟁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베드로가 달라진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에 뭐냐 하면 제사장, 예배. 여튼간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요. 이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한번 답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죠. 예배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구호 아닙니까? 사제, 신부들만 무슨 천국을 보내고 뭐 신부들만 고해성사를 받고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문을 확 가르쳐서 이제는 누구나 담대하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누구나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무슨 신부를 거쳐야지만 무슨 죄를 사하고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 이해돼요.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뭐 목사만 무슨 죄를 사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공로를 차지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예배자구나.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저 녀석은 지 혼자 예배하는데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제사, 너희도 제사를, 너희도 제사를.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예배 혹은 예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나고 자란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이거는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바웃에 대해 잘 알아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은혜가 임할 때부터가 믿음이 자라는 때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어느 날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에게 여러분이 장난감이 되면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망가집니다. 무슨 궤변을 갖다 붙여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느냐 유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배입니다. 한 주간 내 예배자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자다. 너희는 예배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냐? 하나님 전능자를 대하는 왕의 자세로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어설픈 예배자가 아니라 전능왕, 만왕의 왕께 우리의 작은 왕된 자세로 예배합니다. 이것은 왕들이 하는 잔치입니다. 이 예배는 평생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예배도 망했고 그 한 주간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2장 5절에서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여기 그냥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될 텐데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제사면 다 제사지, 예배면 다 예배지가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예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말라기처럼 누가 저 해림교회 문 십자가처럼 X자로처럼 큰 기둥을 가지고 나무로 확 박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이게 말라기. 누가 내게 이따위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예배 꼴이 싫었던 것입니다. 예배하고 시끌벅적한데 예배 아니다 그거. 누가 저 인간들 나한테 예배하겠다고 쇼 못하게 누가 저 성전 문을 누가 못으로 박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기 목사님, 장로님 수천 명을 모아뒀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10명, 20명밖에 안 앉아 있어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예배드리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 너희는 다 왕같이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자는 뜻이니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특별한 예배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주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기대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마지막 그루터기, 여러분이 모종이에요, 모종. 여러분들이 모판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전국에 모내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마지막 남은 수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어른들도 저 아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특별히 들으면 그냥 외워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딴짓을 하면서 들어도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외워져요. 제가 오늘 2부에부터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머리 한 600-700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이게 묵상해 보니까요. 그거 다 여러분 때 외웠던 거예요. 뭐 외우고 싶어 외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때는 외워져. 막 기분 나빠도 외워져요. 기분 나쁠 건 없겠지만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그 설교할 때 조금만 주목해서 외우지. 자, 우리 성경구절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 오늘 목사님이 저걸 설교하니까 뭐 딴 이야기 할까 저거 설교할 거니까 저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이 같은 아무 제사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제사 콕 찍어서 나는 정했다. 뭘 정하셨는데요? 나는 요런 제사를 기뻐하기로 정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뭐랄까 기업 대표만 기쁘게 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기업주만 좋아해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거는 뭐 이건 끝내주는 인생이 됩니다. 어차피 드릴 예배인데 뭐 하려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립니까?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 어차피 1시간 동안 여러분 못 나가잖아요. 물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계 보다가 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이 있는데 또 갑자기 나갈 분 계셔요. 막 갑자기 설사 나가셔도 이런 설교 하면 안 되는데 여튼간에 어차피 예배 드릴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리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이 뭐 어렵게 말한 것은 나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그래 이 같은 게 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님이 좋아하는 제사가 뭔데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첫 구절이 있습니다. 첫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한번 따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별거 없으니 나는 장차 올 것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할 때 오늘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주님 내가 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 땅도 좋지만 주님 진짜는 내가 뭐 열심히 100원어치 일해서 100원어치 받고, 물론 하도 나쁜 세상에서 100원어치 일해도 100원 안 주는 기도하지만 여튼간 내가 100원어치 노력했는데 100원 받고, 내가 열심히 1000원어치 일했으면 1000원어치 공부했으면 1000원어치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뭐 그 열매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좋긴 좋은데, 주님 저는 이 땅도 좋지만 저는 하늘이 더 좋으니까 하늘이 날마다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여기에다 온 관심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하는데 이 땅 말고 저쪽 저 하늘에 자꾸 마음이 기웃거리는 예배자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우리 못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못하면 쇼라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하늘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장차 올 것을 기대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찢어지고 뽑고, 따라해봐요. 찢어지고 뽑고, 울고 웃고, 상처받고 병들다가 결국은 늙어 죽을 땅이다.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크게 합시다. 나는 하늘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면서 저놈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죽는 게 꿈이구나가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다 아시잖아요. 쟤네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녀석들이 은근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늘나라, 천국, 또 나 여호와가 줄 것에 대한 기대, 뭐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 말고, 자기가 열심히 열심히 돈 넣고 돈 먹기 그런 거 말고, 자기를 넘는 세계, 말 그대로 하늘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늘 마음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찬송 불러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면서 계속 하나님, 가령 예를 부모님 아이를 키우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치는데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 녀석 요즘 게임에 빠져가지고 큰일인데 뭐 걱정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대한 기대,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인간의 힘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너무 자기에게 예민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면서 저쪽에 예민해, 저쪽에 하나님, 하늘. 뭘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걸 기대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수준을 넘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게 잘 되기보다 하늘이 잘 되고, 내 눈치, 내 인생의 눈치, 내 인생의 눈치를 본다는 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 인생 하여튼 뭐만 해도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데, 내 인생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치를 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교회 가려고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교회 가려고 공부를 마치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야,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 도서관에 좀 오후에 봐야 되겠는데 왜? 교회 가려고. 야 임마, 너 내일 다음 주 시험인데 임마 교회 환자야. 일단 내일은 시험 치고 도서관 공부하고 예배는 시험 끝나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분들, 아주 가까운 분들, 아주 가까운 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하늘의 마음이 있는 예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친구한테 하면, 임마 내일 시험이니까 임마 교회 가야지. 뭔 소리야? 야 임마, 내일 시험이니까 하늘에 잘 보여야지 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학생은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열심히 하겠죠. 뭐 하나님 높이는 친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따위가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뭐 다른 친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시간만큼 공부를 못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다른 친구에게 뒤처져서, 그래서 주일에 공부하는 친구보다 더 일명 좋은 인류 학교를 못 간다 친다면, 저는 그렇다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물리적으로 시험 공부를 교회 가는 시간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그만큼 성적을 못 받는다면, 그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결국 결국 나의 인생은 이 시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쪽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고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정신없이 성실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빨이 설 것 아닙니까? 월 놀고, 화요일 놀고, 수요일 놀고, 목요일 놀고, 금요일 놀고, 토요일은 찌하게 놀고, 주일은 교회 가서 모든 걸 똘똘마리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왜? 내 주님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꼭 1등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저쪽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갈 준비하는 누가 전화합니다. 김 집사, 누가 김 집사 보고 뭐 그렇게 흉보던데,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그 여집사님이.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여편네를 계속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내일 교회 가면 일단 그 집사, 그 여편네와 한판 붙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붙을지를 밤새도록 마음에 이 돌을 하나 놓고 갈기 시작합니다. 숫돌을. 내일 붙을 계획을 짭니다. 우선 교회에서 그 여편네를 보는 순간 눈빛으로 한 방 먹여야지. 비웃는 표정으로 또 한 방 먹이고, 밤새 갈고 닦은 가장 비수 같은 독한 말을 쏘아버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이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땅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다소 억울하면 오해가 있고, 뭐 오해라는 게 풀려면 막 더 복잡해지더구만요. 큰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유,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세가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모쪼록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저 하늘이 있고 하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열린 예배는 좀 해석이 좀 이상해요. 아무거나 되도 않는 이상한 것들 끌어모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배 내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배 내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준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땅에서 과도하게 분해하지 않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녀석이 이 땅에서 충실히 살면서도 나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본질적으로 정말적으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아이구나, 이런 믿음의 예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분이 같이 예배하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현실의 은혜를 추구하며 동시에 이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느낄 수 있는 해림교회 하늘 소망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천국과 하늘의 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예배가 아주 우스워집니다. 이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하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송이 있는 예배를 원한다 그러셔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가대가 서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저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성가대를 서는 일들은 여전히 이렇게 저렇게 정부 관계당국 알아봐도 도저히 어려워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의로운 대통령도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성가대를 서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뭐 이유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꾸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튼 간에 이 찬송뿐 아니라 진심의 찬송이 있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원한다는 첫 번째 이 같은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기대가 흐르는 예배를 원한다 그랬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이 있는 제사를 원한다. 여튼간에 찬송이, 여러분 안 웃깁니까? 종교이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른다는 게, 모든 예배 노래 부르기잖아. 노래 부르기.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안 이상한, 저는 참 이상합니다. 왜 예배 다녀서 참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리서에 의하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찬송인 것이죠. 이 입술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조롱하면 안 돼요. 사실 찬송을 통해 병이 낫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부르는 동안, 찬송을 듣는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찬송 듣는 가운데 귀신이 물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찬송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찬송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이 CCM, 이 컨템포러리 뮤직이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뭐 크게 죄 안 되면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막 우선 이 교회에 드럼이 올라 있는 것보다 벌써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것이고요. 또 오늘 드럼 누가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럼 치면 손 들어봐요. 그래, 저기는 그래도 모자 안 썼네. 모자 탁 쓰고 이렇게 드럼 치면, 저거 예배 시간에 저거나 벗지, 그런 마음, 그 예배 내내 그 드럼 쪽으로 안 보는 분 계세요. 모자 썼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안경 쓴 거나 걔가 모자 쓴 거나 똑같다. 좀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딴 데 안 가고 모자 덮어 쓰고 교회 온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마음 좀 가지고, 물론 바르게 가르쳐. 모자 쓰는 것이 꼭 나쁘다 좋다 말하기 좀 어려워요. 뭐 그거 예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여성들은 다 모자를 씁니다. 스코틀랜드의 정통 기독교,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는 모자를 다 씁니다. 자기를 가린다는 신약 성경 말씀.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죠?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납하는 게 좋아요. 현대 음악이든 고전 음악이든 또 최근의 음악이든 다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뭐뭐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찬송을 통해 자기 아들 예수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가 다시 묵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지 않는 노래 부르기는 결론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특히 이렇게 CCM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오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찬송을 바르게 부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송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노래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결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찬송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곧 죽잖아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 예수님. 천국에서 그분의 지위가 어떤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래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이 계신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경배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교회가 축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도들은 마음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저께인가에 금요기도 마치는데 장로님 몇 분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빨리 이거 끝나면 목사님 삼겹살 파티 합시다. 그때 다른 장로님이 소를 잡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잡읍시다. 속으로 장로님이 내세요. 딱 내 속으로. 아마 그분 내실 거예요. 소를. 코로나만 끝나면 뭐 소도 잡고 합시다. 축제예요, 축제. 모든 예배는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제물, 최고의 제사의 제물, 최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 여러분 해봐. 시작. 거기 문제가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물론 괴로운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여기도 정말 문입까지 눈물 흘리다가 앉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도 이해 못했어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다니엘도 이해 못했어요.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지만 뭐 굳이 우리가 다 이해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자고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줬으니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찬송이에요. 정리합시다. 예배는 나 혼자 할게요. 예배는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예배다. 예배는 예수 때문에 찬송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예배다. 찬송이 있어요. 찬송 없는 예배 이상해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찬송의 이유가 예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예배가 축제로 이어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선행과 나눔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읍시다. 우리 같은 본문 지금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 읽었죠? 16절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직 노란 글씨만 시작. 선을 행함 나누어 주기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예배. 천국 힘내라 하늘이 있다. 기다려봐 포기하지마 하늘이 있다. 이런 예배. 예수 때문에 찬송이 흐르는 예배. 그 예배 전체가 찬송이 흐르기 때문에 감격이고 기쁨이고 눈물이지만 소망이고 이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와 나눠주는 일이 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예배다 이런 뜻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예수 때문에 찬송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이런 뜻이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게 두 개로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거든요. 근데 우선 나누어 줍시다. 선을 행하고부터 생각해 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유포이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to do good, 좋은 일을 행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도 좋은 일을 행하고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행하죠. 선을 행해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유포이아스라는 이 선을 행하고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선을 행하는 일과 항상 연관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저 선을 행하고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저기 연보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있어서 연보하였느니라가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고였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선한 일의 첫 번째가 연보,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히브리서 13장의 선을 행한 것과 똑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읽읍시다.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 백투더 바이블처럼 백투더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일은 첫 번째가 연보였습니다. 연보 그 자체가 선한 행위며 헌금하는 행위 이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연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으로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갑자기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을 내내 삽니다.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이 물질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선한 일을 염두에 둘 때 떠올렸던 것이 연보였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함께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음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 20명의 선교사를 두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비를 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억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우리 본재정에서 또 많은 돈을 선교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는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께 선한 일이고 사람에게 선한 일이 헌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헌금 설교 잘 못합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다 짜증내고.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무질서하면 정돈하셔야 합니다. 헌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이거 위험합니다. 다른 것은 다 현실적이지만 헌금 생활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받으시지 무슨 헌금은 하나님 부자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장담컨대 연보와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주님 여러분 아십니다. 아니 주님이 김영우를 아십니다. 마음? 김 목사 네가 마음으로 날 섬긴다고? 내가 안다 김 목사. 저 보물이 돈입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정확히 안다.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대충 안 보겠죠? 의사가 대충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꺼내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가 정확히 봅니다. 그는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합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너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 세계와 예배와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한 행위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헌금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헌법에 나옵니다. 자격이 많습니다. 자격. 장로는 남성이고 안수집사는 남성이고 권사는 여성, 이런 자격도 있죠. 목사도 자격. 우리 같으면 신학교가 많은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른 목사에 한해서 목사님께 기준이 있죠. 우리 교단에서 임직자 기준이 뭐냐면 예배, 특히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무슨 우리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지입니까?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 헌금 생활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임직자로서 모든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하실 분들이 헌금 생활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무슨 교회의 지도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는 뭐 다른 헌금은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11조 생활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강조해요.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만 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뭐 생활이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수십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성어리고 진실한 헌금이라면 저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이 죄송하지만 너무 경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운명이 사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첫 번째 초대교회가 그것이 연보였다고 말할 때 자꾸 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헌금을 할 때도 주님이 거짓입니까? 주님이 동양 던지.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면, 제가 교회 보면서 우리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단 몇 초라도 헌금할 때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무슨 깡통에 돈 던지듯이 이렇게 헌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초대교회 헌금하라고 했을 때, 구약에 헌금하라고 했을 때, 재물 바치라고 할 때 주님이 팔을 뻗어서 그 양 뜯어먹고 그러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사할 때 주님이 소 다 뜯어먹으시고 다 교회가 제사를 드리며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학생들,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싶으면 헌금 생활 정돈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선한 행위와 나눠주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첫 번째 행위는 연보생활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 내가 볼 때 우리 재정은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또 우리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우리가 세우지 않게 세워야 돼요. 우리 다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 병들 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여러 의사분들, 좋은 분들 계신데 이분들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좋은 이렇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하늘나라 가는 건 너무 좋은 일.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물질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막 이상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누구나 돈이 아깝지요. 남 주고보다 내가 쓰는 게 좋지요. 아닙니다. 주님 쓰시는 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인데요, 주님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제사를, 나눠주는 게 뭐냐? 나눠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눠준다. 잘 아시죠? 그런데 코이노니아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이 로마서 15장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연보하였음이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나눠줄 때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 쌀, 실제적인 거. 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눌 때 자꾸 형이상학적인 거,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쌀 한 조각, 콩 반 조각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 동생, 친척이 있으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면 못 나누겠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먼저, 저기 코이노니아를 모든 권위 있는 모든 성경들은 연보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까지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게 원어는 코이노니아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코이노니아 했다는, 그게 연보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먼저 인약한 자에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봉투를 두둑하게 줄 수 있습니까? 작지만
먼저 물질로, 쌀로, 사랑으로, 돈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러해야 됩니다.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물질만이 나누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닥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이런 문제, 이 물질, 돈 이런 문제에 제일 예민한 사람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연약한 사람의 상징이죠. 영어 수거처럼 붙어요.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이 시대에 뭐 꼭 고아와 과부가 다 연약한 건 아니겠죠. 뭐 미망인 가운데도 훨씬 더 누구보다도 뭐 여러모로 힘이나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연약한 자의 상징입니다. 가령 우리 시대 학생들, 얘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옛날에는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심지어는 여기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학교 선생님 하셨잖아요. 교직 생활 하시잖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옛날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교사 발령을 받았잖아요. 정식으로요. 시골에서 그러셨죠. 그래서 근데 얘들은 대학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얘들은 고난이. 옛날에는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뭐 어떻게 짓는지 몰라서 못 지었어요. 요즘은요, 죄를 짓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얼마나, 옛날에는요, 뭐 이상한 것도 어른이 돼서야 봤는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때 봐요. 그런 데잖아요. 중학생들이 대학생 보고 자식들을 순전해가지고. 그런. 많은 정보가 꼭 기쁨만은 아니에요. 얘네들도 힘들게 살아요. 막 걱정이 한 짐이에요. 한 짐. 어릴 때부터 취업 그래갖고 학문이라는 게 취업을 위한 준비처럼 돼서 전공이 없어. 이제는 모든 전공이 토플, 토익이야. 전공이. 이 시험 뭔가 이상한 거, 많이 이상해진 거. 쟤들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돌봐야 돼요. 특별히 복음통일 소망부, 잠시 후 여기서 예배 드릴 텐데 복음통일 소망부, 야, 저 북의 가족들 있고 또 북의 가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 탈북했다고 고난을 당하고 또 뭐 어떻게 뭐 방송에 좀 나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괜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믿음의 예배, 아름다운 연보가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로 생활보호 대상자라 가지고요 뭐 내가 뭐 돈을 몇 푼 주는 게 저 사람이 웃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요 제가요 뭐 돌보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막 씨름이고 그 침대 근방에서 밖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야고보서는 5장에서 또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뭐 하라고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눠주는 선한 행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를 사랑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예배, 예수 때문에 찬송이 있는 예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나눔과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돌봄이 있는 예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니까 우리가 이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예배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예배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배자들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
오늘 죽어도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예배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 연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언제 한번 설교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 연보에 담긴 이 엄청난 신학적 세계를 나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분의 1을 헌금하면 남들보다 10분의 1이 모자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니 여러분이 물질 세계 자체가, 여러분의 한 주간, 한동안, 한 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를 기뻐하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내 사랑의 손을 뻗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일평생 그 예배로 자기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